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10번 했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100번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이 답인가? 무엇이 답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답이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겠죠. 무엇이 답인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답인가에 대한 그 고백이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고백이 답인가? 사실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고백이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고백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 그에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딱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그 제주도 가면 그 마라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타고 들어가나요? 그러면 제주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마라도가 있는데 거기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니까 아주 들판이 넓고 거기 가보면 야 제주도는 바람이 세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는 날만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바닷속에 이제 마라도라고 하는 곳에 지형적으로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면이 바다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다 보면은 넓은 들녘이 있고 사진 찍을 만한 곳도 있고 그런데 저는 쭉 보니까 최남단 마라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목사는 교회에 관심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으러 가고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는데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최남단 마라도 교회 거기 가봤어요. 교회 들어가진 않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 그리고 손양원 목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14년이죠. 아프간에서 순교한 샘물교회 목사님 배형규 다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죽었는가? 병들어 죽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늙어서 죽은 것 아니야. 약해서 죽은 것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신앙을 고백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죠. 이렇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고백도 있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고백이에요. 신앙이 있는 자는 신앙 반대파가 너가 고백하면 죽인다 그러면 고백하면 죽는 거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는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내가 고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순간들이 올 때 나는 과연 그 죽음과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사고로 죽었다면 피가 생겼겠습니까? 제주도 앞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죽었다면 고기 잡다가 죽은 누구 피를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드러난 순교자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또 중동지방에는 지금 또 여전히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총살령 당하고 교수형 당하고 화형 당하고 두드려 맞아 죽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로 나의 고백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나의 신앙의 고백서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부분마다 고백이 있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고백하셨잖아요. 주례자가 옆에 있는 신랑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은 고백이고 사는 거는 다르다. 사실 그래요. 결혼할 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살아보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참 힘듭니다, 인생이. 인생이 고백하고 고백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혼할 때 여러분은 서약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테스트먼트,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서약했다. 그리고 고백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직장 가면 서약서를 씁니다. 이런 룰을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 회사 계속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사인을 해요. 그게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서약하고 선서하는 게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수술할 때 수술대 앞에 보호자가 됐든 본인이 됐든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서약이죠. 고백이죠. 만약에 수술하다 죽더라도 병원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해야 수술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다 이렇게 고백과 서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하고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참 많죠. 말은 번들하게 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고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독일에는 유서 깊은 리벡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뒤편에는 낡아 부스러져가는 벽이 있는데 그곳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 말과 삶이 다른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순결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회개하러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꾸짖을 때에도 나를 탓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는 말하기는 쉬워요. 급할 때 무슨 얘기들 못하겠습니까? 하고 돌았으면 끝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또 주님으로 믿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전혀 주님이 주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행일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행 불일치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맞지 언행 불일치하면은 뭔가 좀 이 박자가 안 맞잖아요. 엇박 일어나잖아요. 언행일치 좋은데 언행 불일치 이게 발음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매끄럽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언행일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했던 얘기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오늘 여기서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고, 두 번째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12제자, 좁게는 12제자죠. 그리고 개인에게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주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고백,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의 고백 중에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겠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는 그 질문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오래전에 갔다 왔죠. 그런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저기 보이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거기 찍으면 여러분 저 큰 산이 그 바위가 보이는데 거기에 오만 신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위를 굴로 파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우상들이 잡다한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여기는 아무도 없는 12제자만 있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산인해를 이룬 거 아시죠? 예수님이 하면 뜨면은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여기는 제자들만 있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상상하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제자들만 있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에워싸고 운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수많은 우상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그 신전 앞에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멈췄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와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자기들이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 중앙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주님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이런 동동의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으로 얘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고 에레미야도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능력이 있지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털못선 질문하면은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서죠. 그때 고백합니다. 확실한 고백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질문을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끼리 모였을 때 주님 물어보실 수 있는데 왜 그런 많은 우상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서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딱 고백합니다.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구약에는 바알 갓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어를 쓸 때에 똑같은 god를 쓰는데 대문자 god 갓을 씁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신들은 소문자 지를 씁니다. 그 갓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그냥 소문자 갓이. 그래 바알 갓입니다. 그 지역이. 여러분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을 명명할 때는요, 헤롯 왕의 아들인 빌립,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가이사라 빌립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빌립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이사라 빌립보. 그런데 그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아무 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한 어떤 위엄과 엄청난 건물과 엄청난 학문과 와 대단하다 이런 것만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칭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가이사라 할 때에 호칭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누구 대통령 이런 말입니다. 가이사는 이 전체가 쓰는 대명사인데 뭐 총독이라든 최고 사람을 가이사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라를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이사라예요. 그리고 총독과 여러분 로마 황제 이런 사람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들이 신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은 거기는 뭐 굉장히 지역도 좋습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있고요. 그런 비옥한 땅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것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뭔가가 이 조합이 돼야 가이사라 쓸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엄청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부합될 때 가이사라 쓸 수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가이사라도 똑같은 가이사 아니야.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좀 지명을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많은 신들 중에 너는 누가 너의 참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베드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고백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왜 기도하지 않지요? 밥 먹는 것, 어제 그 이옥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특권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밥 먹는 거, 다른 사람은 고기 반찬에 밥 먹는데 나는 김치 하나는 밥 먹는데 무슨 감사냐? 그래서 감사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찍힐 것 같아서 내가 고백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잊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기도해야 꼭 거룩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외적으로 뭔가 표시를 내야 믿는 것이고 표시가 없으면 안 믿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모태신앙이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될 때요.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게 예배도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거 물으면 너 교회 잘 다니고 있나?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고 말할 거나 있나?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아내가 하도 다니자고 그러니까 따라가 주는 거지. 내가 뭐 신앙이 있나 뭐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고백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I believe, 내가 믿는다. I believe Jesus,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없다면 고백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고백하든 나는 그 관심이 없어.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너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성이 있는 고백을 내가 한번 듣고 싶다. 그 고백이 뭐냐? 너는 그 고백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순간이 있다면 너는 과연 무엇으로 너는 고백할 수 있는가? 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죽음 앞에 예수 믿는다면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는가? 베드로의 고백이 참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다 깔딱깔딱 돌아가시는 분에게 귀에 대놓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순간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 한마디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눈을 콕 감고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돌리면서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나 봐라. 고백 안 하고 죽더라니까. 여러분, 고백이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당신들은 황제가 주라고 생각하지,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을 주라고 생각하지, 나는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나의 주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는 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주님은 많은 사람 앞에 내 믿음을 테스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난한 여인
서로 보니게 여인, 그거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또 무시하고 서로 보니게 여인을 말을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이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서 내 믿음이 크다고 주님 칭찬하시듯이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숨어서 믿는 신앙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부러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 때도 지금 인도자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옛날에는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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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데 뭐가 준지도 모르고 그냥 삼창하니까 따라하는데, 저는 삼창할 때 주여 할 때에 나는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 주여 할 때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세 번째 주여 할 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그런 마음으로 저는 주여 삼창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어에 로드라고 말하는데 주인 이런 말이죠. 이거 주님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뜻을 알고 나면 쉽게 주님이라 부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님, 나의 소유자,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분께 소유됐고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만이 그분을 향하여 주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너는 나를 주라고 말하면서도 너는 생활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라고 부르면서 삶과 행동이 없으면 그 이름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님 하고 말하면서 주인의 뜻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주인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법을 어겨야만 불법이고 죄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실천할 마음도 없으면서 말로만 나의 주인님 한다면 곧 그것이 불법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실천할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 침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했으면 힘들어도 행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구약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새 사람을 직위를 줄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왕은 통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통치합니까? 사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의 3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이 고백이 다 들어있잖아요. 주님,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이 3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칭찬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바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돈 많이 있는 것도 좋지요. 건강해야지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돼야죠. 그것만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할 때에 너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하늘과 땅을 갈라놓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인생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너는 참 복된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 에이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그런 고백 아이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이 뭐 복 받을 얘기나 좀 하지 무슨 그러니까 우리의 복과 하나님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엉뚱한 얘기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고백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고백은 잘 사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자식 잘 되는 게 복이지 만사 형통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복이지 무슨 그런 다른 것이 복이 있는가. 복이 있다 말하면서 그렇게 또 18절에 말하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고백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 위에 세워져야 세상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집은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게 모래성 집이 아니겠습니까? 모래성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외적인 거 보고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없고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로 고백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그냥 천국 열쇠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토마도 의심 많은 사람이었지요. 주님의 손바닥에 박힌 못자국 내가 만지보기 전에 절대로 내가 주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발바닥에 찔린 이 창자국을 내가 봐야 옆구리에 창자국 보고 내가 믿겠다라고 말했던 토마도 주님 나타나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주님을 만져보고 믿겠다는 토마가 주님을 보는 순간에 만져보기는 그냥 그 앞에 꼬꾸라져서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주라고 한결같이 고백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여러분 장사되고 그리고 여러분 나흘이 되고 냄새나고 있는데 그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 여러분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백을 하셨는가? 그런 고백이 있는가? 점검해보는 날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순교자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만 순교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여러분 황제 이 트레한 시기에 순교한 안디옥 감독 ig나티우스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이런저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황제가 그를 여러분 화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리갑이 검거가 됐지 않겠습니까? 사형장에 들어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 폴리갑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에서 담대하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에게 들려진 음성을 들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총독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여 봐줄 테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어때라고 폴리갑에게 유의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폴리갑은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조금 더 살려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에 화가 난 총독은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폴리갑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저의 뜻은 불변합니다.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선이 악으로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자 총독은 화가 치밀어 그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자 폴리갑은 당신은 나에게 불로 위협합니다. 아쉽지만 그 불은 단지 얼마 동안만 저를 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영원토록 불경건한 자들을 태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야생동물이나 불을 지피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든지 저를 결코 저의 주님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독 앞에 당당하게 말했던 폴리갑의 그 고백이 불을 피우기 위해 근초들을 놓은 것을 보자 폴리갑은 옷을 벗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장닭더미 위에 세워둔 기둥에 그의 손에 못을 박으려 하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자세에 사형관들도 감동을 받고 못을 박지 못하고 줄로만 그의 손을 뒤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고 화염이 치솟자 폴리갑은 외쳤습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그의 불길이 폴리갑을 덮쳤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불에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입은 살아있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영원하신 제사장, 사랑하신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화염에 휩싸여 갔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많이 부르죠. 336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게 영광이래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거기서 처절하게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초대 모든 성도들은 고백했다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있다면 주님을 외면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신앙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몰라서 고백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어. 예수가 주인 것을 확신이 없다.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 고백을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여러분 양쪽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서리라. 고백이 나그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과 시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끝날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해도요. 이 고백 없으면
주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 베드로의 고백을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